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는 봄 하면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날씨를 보면 봄이 점점 줄어들고 싸늘한 겨울이 길어졌다가 갑작스럽게 여름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도 역시 결국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4월 아름다운 개나리와 꽃들이 진달래도 또 벚꽃도 이렇게 피었다 지고 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한번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뜻, 메시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그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왜? 한번 여쭙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거기에 왜 땅에 사는 짐승들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하늘에는 새라는 것을 두었을까? 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벌에 한번 된통 쏘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에 시골에 가서 제가 참 이렇게 산으로 들판으로 다니는 걸 좋아했어서 제 기억으로는 충청도의 제 외가댁에 그 지역에 가보면 수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신. 제 외삼촌, 큰 외삼촌께서 사시던 데인데 그곳에서 제가 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동네에 그 소를 키우시는 분이 이제 소 먹이를 하러 간다고 요즘은 사료를 주지만 풀을 베러 가셨는데 제가 그걸 좀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벌집을 건드셔갖고 제가 온통 벌에 쏘여갖고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벌침이 건강에 좋다면서요? 그래서 그 건강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벌에 쏘여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민간요법 뭐 아시겠죠? 뭘 된장을 바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린 저에게는 얘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 그 당시에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그 벌의 존재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도 속에서 벌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자라가는데 또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혹은 지식이 없어서 왜 그 존재는 생겼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그것이 부족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으로 가면서 이 봄의 아름다움, 이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셨을 것이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있었던 진주에서의 사역, 4월 8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역을 마치고 저녁 집회가 늦게 끝나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아침에 그 목사님과 진주 갈릴리 교회 목사님과 조찬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전날 피곤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에 집회가 끝나고 피곤한 상황에서 좀 여유롭게 아침과 점심을 먹고 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또 주일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화기장터를 가봤냐는 거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주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일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일도 그 교회 협회에서 초청하셔서 집회할 때 그때 우리 이영우 원로장로님과 유강현 원로장로님도 같이 함께 가셨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함께 동행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외에는 그쪽 지역으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사역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우리 통영 그 거제 쪽에 한번 우리 그 효도관광 한번 가진 적이 기억이 나시죠? 그때 우리 유강현 원로장로님이 도움을 주셔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개인적으로 관광을 간다든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갔더니 하동 그 화개장터에 갔더니 저는 거기에 사실 수도권에서 주로 살던 저는 수도권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 걸 경험할 기회가 없거든요. 제가 많이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시골 골짜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여길 왜 나왔을까? 이렇게 보니까 참 아담하게 예쁜 지역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물론 제가 갔을 때는 벚꽃이 좀 밑에 쪽은 한 2주 전쯤까지도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좀 즐기는 봄의 시간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즐긴다는 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확 와닿는 단어들은 어떤 걸까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림, 예배, 뭐 이런 거죠. 은혜, 사랑,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즐긴다, 삶을 즐긴다, 이것은 꼭 마치 어떻게 하냐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 내부에는 그 즐김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의 컨셉으로서는 좀 어색할 수 있는 희망으로의 여정이라는 컨셉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움, 그 즐거움과 기쁨, 이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고,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부활의 아침이 있었고, 이 부활의 아침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구속을 당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구속의 그 사건만을 묵상한다면 그것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머물렀던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사실 원래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참 아름다운 세계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모든 창조물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그 상태, 운영되고 있는 상태죠. 하나도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은 그 상태.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 있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의 결과가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가깝게는 저희 이제 나가서 한번 보시면은 저희 교회 앞에 화단이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들 정말 사랑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하나하나 하실 때 보면 사랑으로 그 일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한 번도 이렇게 힘든 내색으로 그거를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쁘게 아름답게 그것들을 갖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나가서 예배 후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또 걸어서 좀 더 내려가다 보시면 이 얼마나 많은 자연이 자기의 생명을 뽐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 나무들, 숲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지저분하게 또 가지 쳐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참 예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자연을 향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런데 갓 태어난 사자 새끼, 갓 태어난 그것을 보면서는 무서움보다는 그 생명의 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생명체를 볼 때에 갖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만물이 그의 뜻 안에 거할 때에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할 때에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하나 그것에서 뒤틀림이 있고 제대로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을 보다가도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쟤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디 문제가 있는 걸까? 아플까? 등등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만물들의 이 상황을,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은 즐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게 또 때가 지나면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즐겁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히 좋았다라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하신 그 표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그건 너무 성경적인 그 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심히 좋았다를 여러분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겁나게 좋았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좋아 죽겠다, 이거 어쩔 줄 모르겠다, 특히 청소년들도 그것에 다들 달라요, 그 표현법이.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것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왜 능력자라고 그랬냐면, 아프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기뻐해야 할 것도 기뻐하지 못해요. 왜 주님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그것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은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입장,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겠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그 의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고 그 의도대로 진행이 될 때에 자연은 왕성한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비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지나가면 또 내년 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편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여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나는 주의 집에 문지기로서 거하고 싶습니다. 등등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이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는 형식을 통해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얼마나 큰 축복의 상황인 것을 고백하는 사건들이죠.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주일의 예배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상의 삶의 예배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예배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저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어렵죠. 예배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건가? 둘 다죠. 왜 둘 다일까요? 왜 둘 다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이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게 실질적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머니를 기뻐하시는 게 반찬의 변화를 이끌어온다. 볼 수도 있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게 용돈의 양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하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반쪽지죠. 집안에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편안해야 자녀들이 편안하니까.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를 통해 예배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이 돌단을 베고 자던 돌단을
제단 삼아서 예배드릴 때에 야곱이 은혜를 받아 누리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주일의 예배에 국한되었을 때에는 그 예배 가운데서만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상의 예배로 24시간 365일 휴무가 없는 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복된 거냐? 그 예배자가 복된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되겠죠. 내가 24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24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가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나셨을 때에 거기는 성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항상 어느 때였냐면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예요. 자, 그런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더 복일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자가 복된 거예요. 예배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던 거죠. 풍랑이 일어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하다가 그 말씀을 들려지지 않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성돼야 되잖아요. 생각나야 되잖아요. 묵상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니까. 그런데 주입이 되고 외부에서 나한테 입력이 되는 순간에만 그렇지 하다 보면 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씀과 함께할 때에 그것을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성령과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크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 드려야 된다니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너무 사모해서 수천 킬로를 달려온 이디오피아의 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사모해서 말씀 읽고, 내가 사모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모해서 전도하고,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내가 사역을 맡았으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일터를 누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살아간다 하는 건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에는 니느웨 성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 요나가 착각할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뭐가 있었어요?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냐면, 야, 그렇지, 니느웨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왜 내가 왔을 때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돌아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의 성에 앉혔어요. 그러면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에 던져지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나 결국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면 왜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깨달았을 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라면,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즉각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 이렇게 될 거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요. 미련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았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어도 깨달았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단칼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왜 그 땅에 두셨는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이 왜 이것이어야 하는가? 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왜 유럽으로, 호주로, 저기 북미로, 남미로, 중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중동으로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근데 그 땅을 창조하시니가, 그 일터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니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땅을 창조하시니, 또 거기에 충만한 것, 저는 이거를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땅을 만드시고 그것에 다양한 삶의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이것을 주장하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평면적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무대가 나오고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적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면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어떤 세계, 이 세계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질서와 이치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지구의 이 다스림 중에, 법칙 중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에 날아가 버릴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중력 있어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대로 살 때에 여기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거슬려서 살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죠? 잘못되는 거예요. 약해지거나 병이 나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운영되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창조물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로 그대로 옮겨가면 어떻게 보입니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보이죠. 땅을 창조합니다. 별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들, 물고기도, 하늘에는 새도, 땅에는 짐승들도 창조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그곳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활용정점이 뭐겠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찍는데, 그래야 완성이 되는데 사람인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충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안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 코디엠 교회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존귀한 자면 좀 거기에 맞게 품위를 지키고 언행도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정말 조심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우리의 탤런트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높은 가치, 생명의 가치, 하늘의 가치,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사자면 뭐예요? 죽었으면 끝이지. 내가 왕년에 아니면 예전에 고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늘의 새도 땅의 짐승들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오늘의 삶이 이 생명의 가치에, 생명의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직업이 되었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일거리들, 여러 것들이 다 주의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에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에 희락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거시적인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어떠한 존재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존재로 이 충동이가 목사의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싹 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목사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존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런데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코디엠 사역은 생명사역이고, 생명사역은 대단히 엄청난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을 살려내는 사역. 이 개인이 살아나야 주변이 살아나니까. 그 땅이 살아나고 그 공간이 살아나고,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과 지면과 그 공간이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터가, 직장이, 가정이,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밖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된다면 이 세상은 참혹한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남 어떻게 할 것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준비하면 나머지는 세상의 이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이치에 순종하는 존재들은 세상이 그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상들은 이것을 저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늘이 그를 돕는 거예요. 그건 몰랐을 때 얘기고, 우리는 오늘 아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제 우리 민정자매 결혼식을 제가 참여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주례도 하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좀 색달랐어요. 이상했어요. 네. 그냥 친정 아빠가 이거 그냥 이렇게 시집 보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만났는데 이제 가서 후련한 건 있어요. 얘가 치웠다. 근데 참 좋은 신랑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친정 식구가 된 느낌인 거죠.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 제가 이렇게 느끼니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떠셨겠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데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값싼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을, 그리고 그 공간을, 그리고 그 세계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나로 이곳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신 이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력을 복원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무한 곳에 굴복한다. 허무의 저 끝에 뿌리가 되면서도 저 가장 최고의 허무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거기에 이 사망에 사탄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암흑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허무의 반대의 지점에 소망의 저 끝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자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은 생명을 만끽하는 거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다양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꽃의 생명, 나무의 생명, 풀의 생명, 겨울을 지나고 이 생명을 뽐내면서 그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에 맞게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체가 나 살아있어라고 그 생명을 뽐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봄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감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날 때, 여러분이 그 생명력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이 겪게 될 그 기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생명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야 지구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속한 세계가 살아납니다. 생명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결과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 생명이, 그 생명력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면서 그 생기를, 그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탄생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기운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살려주는 존재가 됩시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하고, 부모들이 살아나야 하고, 지인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하나를 찾으십니다. 그 생명이 결국 그 구루터기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남겨진 자가, 그 생명이 결국 세상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생명력이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